저는 아무튼 그래도 경허 스님 계열이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그분들은요, 대부분 경허 스님하고 그 제자들은 대부분 수신결 보고 견성하신 분들이. 예, 그래서 저는 수신결 번역한 사람이고. 이 기본적인 생각이 비슷해서 좋아요. 도노 점수거든. 경허 스님, 망공 스님이요, 도노 점수 주장했다고 성철 스님한테 비판받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 편입니다. 그래도. 저랑 뜻이 맞는 건 그분들이니까. 경허 스님 제자 중에 망공, 수월, 해월, 하남 스님 있죠. 방하남 스님 제자 중에 탄허 스님이 있고, 대잉 스님도 있습니다. 대잉 스님은 또 독자적으로 또 많이 연구하셨지만, 아무튼 또 방하남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또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방하남 스님 밑에 원래 그 제자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기록이 사라져서 탄허 스님이 도와서 다시 또 그 기록을 다시 이제 절에 들어간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가한 기록. 그거 다시 만드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다 각별한 분들에서 신기하게 저랑 뜻이 맞는 분들은 또 승산 스님 이렇게 다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 경허 스님 문중이라. 그래서 승산 스님이나 대잉 스님이나 탄허 스님 이렇게 서로 다 그 각별하신 분들이라 신기하게 아무튼 저도 탄허 스님이나 도노점수 이론 이런 것 얘기 잘해 주신 분이 탄허 스님이 이거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참나 찾으면 일주보살, 학당에서 말한 1급 정도고, 그 이후로 끝없이 닦음 없는 닦감을 통해서 부처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자세하게 설명 다 돼 있어요. 논문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제가 탄허 스님이 그 수신결이나 보조 스님, 고려 말에 보조 스님 이론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그걸 탄허 스님이 또 번역하면서 다 설명해 놨어요. 그걸 제가 또 해야 돼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또. 그럼 아무튼 매 시대마다 누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뭔가 에고가 좋아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 말고 한 방에 가는 거 없나? 그럼 또 어딘가에서 있습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한 방에 가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참 헤매요. 그러다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진짜 가고 싶다 해서 또 진짜 가는 길 없나? 계속 이겁니다. 진짜 가는 길 없나? 하면 좀 힘들어요. 한 방에 가는 법 없나? 또 나와요. 요거 타고 또 해봐요. 그럼 또 안 돼요. 그럼 진짜로 하고 싶다. 그럼 또 진짜에 관심 가질 때가 오시죠. 저는 지금 그때라고 보고 다시 옛날에 나왔던 이론들을 다 정리해서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방에 가는 것도 찾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최대한 많이 진리를 아는 분들이 나오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드리는데 학당 강의 들어오셨는데 제가 또 대잉 스님 거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원래 대잉 스님이 한마음 선언이죠. 한마음 선언에서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서로 도와야죠. 그래서 대잉 스님 가르침도 도노 점수 이론을 정말 설명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이거 말고 지금 되게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계신 거 있나요? 일단 요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대잉 스님도요, 체계적으로 경전 공부를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 행적을 보면 견성을 1단계로 봅니다. 견성을. 그래서요, 대잉 스님 이론은 대잉 스님식 표현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견성한 다음에 성불을 하고 그 다음 열반 들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동안 들은 개념. 이게 별게 아니고 견성이 한 1급에서 1지 정도 됩니다. 일단 성불은 7지, 8지 정도 돼요. 하원경에서. 여기가 12지. 궁극의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말한 궁극의 열반. 이거는 거의 에고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지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경전에 나오거든요. 완벽한, 여러분의 에고가 완벽히 해체돼서 진짜 비로자납을 단계예요. 비로자납을. 그래서 저는 비로자납은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경지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우린 받은 에고를 잘 굴리는 게 목표라고 보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다릅니다만 이거 전형적인 이런 3단계 이론이에요. 대승불교 이론을 종합해서 이분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여러분 참나자리, 자심을 찾고 성불을 해서 무심, 여기서 무심의 핵심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열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만 한 게 아니라 우주가 통으로 하나로 나와 남을 경영하는, 굴리는 경지. 여기는 이제 진정한 공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요 말들은 그냥 그 무슨 의미인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아주 정통적인 방식의 설명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요게 견성은 맞고 견성에서 아공, 법공 이걸 깨치죠. 그런데요. 원래 화엄경 이론에서 7지 8지보살 가야 뭐죠? 아공이요. 온전히 구현됩니다. 그 특징이 아집이 날아가요. 아집이 날아가요. 그럼 7지부터는 아집이 없어요. 아집 없어지려면 한참 가셔야 됩니다. 법공을 진짜로 증득하는 건 12지예요. 그래서 12지 가야 법집이라는 게 사라져요. 법집이 사라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지전능해졌다는. 즉 에고가 있는 한 법집은 안 사라져요. 비로자나 불만 법집이 없어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요 3단계가 원래 대승경에서 말하는 1지부터 12지까지를 통합하면요. 이 3단계로 설명합니다. 견성을 해서 아공, 법공의 토대를 닦고 아집을 완전히 비우면 7지보살, 8지보살이죠. 그때부터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주와 함께 공이 되는 경지는 12지까지 가야 된다. 요게 대행 스님이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기했습니다. 이건 아주 대승경 깊이 파야 나오는 레벨 그 설명법인데 이거를 본인 식대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보세요. 3번 죽어야 도를 이룬다. 첫째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는 나를 버려서 나를 얻어라. 에고를 버리고 참나를 얻으라는 것이다 이거고. 2번째로는 또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단계로 들어. 3번째는 한 번 더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와 더불어 일체가 함께 놔두는 소식이다. 우주 전체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럼 비로자나불 경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요. 비로자나불 경지를 말하고요. 인간으로서 도달하셔야 될 자리가 여기예요. 사실은. 필히 도달하셔야 할 자리는 여기 넘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아집이 없다는 얘기는요. 육바라밀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은 노력 안 해도 참나가 육바라밀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경영해버려요. 이때부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견성했다는 거는 그 시야를 본 거예요. 참나를. 그래서 여기 일지에 견성하고 1급이나 일지에 견성하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지금 많은 닦음이 필요해요. 집중적으로 닦아야 할 때. 이 이유는 7지, 8지 이유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을 안 해도 닦인다는 거예요. 여기 노력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걸 정확히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급이나 일지 차이는 뭐냐면 참나를 찾았는데 그 참나가 텅 빈 참나면 1급이고 그 참나가 육바라밀 덩어리로 보이면 1단이에요. 참나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까지 참나의 뜻, 명령까지 그대로 알았냐 아니면 참나의 일부를 봤냐 차이기 때문에 견성은 둘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밤낮으로 참나랑 함께 있는 경지는 얻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미. 그래서 계단 없는 계단이란 말 쓰는 게 이거예요. 닦음 없는 닦음이랑 같은 거예요. 분명히 계단은 있지만 원래 참나자리에서는 계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잉 스님도 계단 없는 계단을 3계단 넘어가야 된다. 먼저 모든 경계를 마음의 근본 자리에 돌려놓고 무슨 일이든 주인공에다가 돌려버리라는 건 몰라 하고 참나한테 다 맡겨버리라는. 그렇게 맡기게 되다 보면 이제 자심을 찾게 되고 자심을 무심으로 돌려놓게 되고 무심조차 녹으면 공이 된다. 차원은 달라도 그러나 모두 한 마음이니 하나이니 마음으로 안을 향하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참나 자리로 돌리는 걸 안을 향하게 한다고 한 겁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것. 3번째 그리고 그것까지 다 놔버리는 것. 그래서 완전히 에고를 초월하는 것. 이렇게 3단계가 있다. 그럼 도노 점수죠. 제가 볼 때는요. 대행스님만큼 주인공 이렇게 투철이 파신 분이 드물어요. 제가 현대 고승 중에. 이분이 이렇게 연구해서 생을 걸고 연구해서 또 연구한 그 진리를 말씀하면 좀 공유하고 수용해야 맞겠죠. 자명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나기 이전을 믿고 가다가 그것을 깨우치면 그때를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한다. 생각 이전 자리. 여러분 몰라 하면 그 생각 이전 자리죠. 그 자리를요 늘 믿고 가다가요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알면 견성 그럽니다. 견성한 후에 나와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대공의 이치를 알아야 행할 수 있다면 그때를 성불이라고 한다.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나를 닦는다는 게 곧 남을 닦는다는 거란 거. 남을 닦아야 내가 닦이고 나를 닦는 게 사실은 남을 돕는 거고. 하나로 돌아간다.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면 칠지 성불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계단 없는 계단을 또 올라가서 진짜로 우주랑 더불어 나툴 때 그걸 진짜 열반이라고 한다. 아무튼 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셨고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단계를 설명하면 중생의 나, 에고의 나죠. 중생의 나를 되돌려 주인공 자리에다 되돌리면 중생의 나를, 에고를 참나 자리에 되돌리면 참나를 알게 된다. 거기까지가 견성 첫 단계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모름지기 수행자는 마음의 중심을 주인공에 두고 밖으로 확산되는 뻗어나가는 사량 분별의 마음을 걷어들여 가지고 주인공 자리에다가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경계를 주인공한테 맡기는 연습을 해라. 학당식으로는 뭐죠? 뭔 일 있을 때마다 몰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몰라. 몰라 하면 놓으면 참나 자리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이 끙끙대면은 안 맡기고 계신 거고 주인공한테 맡기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에고는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 해야 참나한테 맡겨지죠. 여러분이 들고 계시면서 맡겼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맡겼으면 편해야 되는데 맡겼는데 발을 못 뻗고 자고 계시면 맡긴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여러분은 발 뻗고 주무셔야죠. 근데 맡겼는데 미심쩍으니까 지금 전전긍긍 하시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몰라 한다는 게 시원하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가 그동안 처리하던 일을 참나한테 맡겨보는 연습이 첫 단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야말로 나의 시작이야 끝이죠. 끝이요.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얘기죠. 나의 근원이고 그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함을 알아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귀의시켜야 한다. 다 돌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견성했다면요. 실제로 견성하신 분은요. 뭔 일 생기든 주인공한테 맡길 수 있고 언제든지 주인공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이 정도 얻으면요. 화두하다가 이 정도 얻으면 확철되어 했다고 공부 끝났다고 선언해버린 자리예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냥 확철되어만 했다고 하면 양반인데요. 그 자리를 또 12지라고 우기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몰라 했더니 모든 걸 내려놨더니 참나가 성성하더라.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자명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자리가 12지다 해버리면 육바라밀도 잘 못하시면서 육바라밀 공부한 적도 없으면서 굳이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다른 자격증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9급 뭐죠? 거기 9급 공무원 시험 합격해 놓고 7급까지 달라는 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합격한 그거를 얻으면 그만인데 공부도 안 한 다른 시험 그 자격증까지 원합니다. CPA 패스하고 사시 자격증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모르니까 원래 그거 CPA 합격하면 사시 자격증도 주는 거 아니야? 이제 누군가 하나가 이제 이런 말을 퍼뜨리면요. 다 그런 줄 알고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면 다 주는 줄 알고. 자기가 얻은 만큼만 딱 바라세요. 공거 바라지 마시고. 참나랑 화두해가지고 깨쳤으면 참나 하나 얻은 거지. 무슨 육바라밀을 어떻게 얻어요. 육바라밀 해본 적이 없는데. 육바라밀 중에 선바라밀 하나 얻은 거죠.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자, 중생으로서 나,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맡겨버린 거니까 죽은 것 같지만 주인공 참나 입장에선 탄생이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한번 죽으라 했잖아요. 근데 죽으라는 거는 에고가 옛날 모습에서 한번 죽으라는 거고 참나가 참나로 거듭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참나가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그때 비로소 참나와 이제 수작을 하게 될 때 참나랑 진짜 상봉한 거다. 내 안에 있는 참나랑 꼭 인간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고한테는 그렇게 번역돼서 들릴 수도 있지만 원래 주인공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니니까 주인공하고 자명하게 수작하는 법을 제가 뭐로 말씀드렸죠? 자명한 느낌이 들면 주인공이 옳다고 한 거고 찜찜한 느낌이 들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꼭 인간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주인공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목소리는 뭐 중저음입니까? 40대 중후반 목소리입니까? 70대 목소리입니까? 벌써 조건이 생기잖아요. 주인공한테 왜 그런 상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벌써 한번 내 에고한테 한번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에고한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명 찜찜의 느낌만 일단 저는 찾으시라고 권합니다. 아무튼 대행스님은 참나랑 이렇게 수작을 해야 상봉 진짜 참나 만난 거다. 그러면 참나가 날 지도하기 시작한다. 참나가 날 이제 이끈다.
어떤 게 자명하다, 어떤 게 찜찜하다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나를 따르다 보면 나와 참나가 하나로 계합되고 그로부터는 내가 곧 참나가 되어 스승과 제자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참나가 비서도 돼주고 의사도 돼주고 신장도 돼주고 뭐든지 다 하니 참나가 나를 통해서요. 그리고 중생을 통해서 온갖 신통을 다 나타내게 된다는.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가면 여러분 고쳐준 의사가 약사열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공이 그 의사를 통해 여러분 고쳐주죠. 다 참나작용이라고 보고 나면요. 우주 천지가 다 참나가 돌아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굴리고 있고 중생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우주 전체가 다 화신들로 보이고 참나의 나툼으로 보이는 경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참나 알고 참나랑 함께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참나를 통해 온 우주를 굴리는 경지까지 간다. 이제 요게 이제 이분 기본 이론이세요. 참나 믿고 몰락 놓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때 눈물이 비 오듯 한다. 그렇게 눈물 나는 그런 사연이 있다 이겁니다.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면서 가시라. 견성했다고 해도 견성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안으로 굴려서 지혜를 자꾸 넓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온누리 어느 곳이든 닿지 않는 데가 없게 될 때까지 닦아야 한다. 그럴 때 이 만물하고도 하나가 돼서 돌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참나 얻은 뒤 하셔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에고의 입장에서 한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참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에고가 먼저 소리 질러버려요, 요즘 살아가시다 보면. 요즘 모습은 그러시기 쉽단 말이에요. 뭐 이제 뭐는 힘들다, 뭐는 좋다, 뭐는 싫다. 근데 참나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어보셨잖아요. 참나 입장에서는 이게 자명하다, 찜찜하다. 그래서 이 학당에서 하는 양심 성찰이 별게 아니라 참나 소리 들어보기 연습해요. 늘 삶 속에서. 간단한 예로요. 여기 나가셨다가 이제 끝나고 가시다 버스 하나 놓친 것부터 시작해요. 버스 놓쳤을 때 에고는요. 막 이제 뭐 쌍욕을 하고 뭐 우주를 한탄해보고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속사정도 한번 고민해보고 막 하다가 참나 소리 한번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참나 입장에서는 아니 저 버스 운전사가 나를 못 봤을 수 있고 자기는 자기대로 본분을 다하다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참나 얘기고 에고가 그거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렇게 참나 사정과 에고 사정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참나한테 중심을 두고 살아가 보시는 연습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따로 어디 가서 각 잡고 앉아 계셔야만 수행이 아니라 살아가시는 게 다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접하고 만난 그런 많은 일과 사람들, 물건들, 그리고 그 사물과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수작했는지 그게 다 공부가 되고 그때 에고는 뭐라고 했고 참나는 뭐라고 했는지 참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따랐는지 그걸 지켜보시면서 사시다 보면 참나는 우주 통틀어 한 자리니까 나와 남이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우주 굴리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이후 닦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닦으셔야 나중에 나와 남이 온통 하나로 참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와 남을 가르지 않게 되죠.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요. 육바람일 할 때 장애를 안 받아요. 참나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다 선이 돼요. 그 전에는요. 안 돼요. 여러분 에고가 왜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참나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도 낭패를 봐요. 에고가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아집 다 벗겨내고 나면 그냥 이제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이 수월하게 참나 뜻대로 사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닦고 가시라는 얘기고 여기 보면 어린애 낳았으면 길러야 한다. 견성했으면 이거 애 낳은 거밖에 안 된다. 잘 길러야 성불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있고요. 태어나긴 했는데 어른이 되기까지는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견성하기 어렵다 했더니 인간 되기 어렵고 사람 되기 어렵다 했더니 같이 열반에 들기 어렵다더라.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아무튼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애가 이쯤 되면요 이제 온전한 사람 구실하는 인간이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진정한 에고를 초월한 공의 경지니까 전지전능의 경지니까 이렇게 단계를 나눠본 겁니다. 사람 되기도 어렵다. 사람이 언제 사람이죠? 아집 없어야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은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아야 사람입니다. 그때 양심이란 게 구현돼요. 온전히.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한다. 그게요 완전히 뼛속까지 박히는 게 여기 7집, 8집부터예요. 왜냐 이때 아집이 안 맞거든요. 아집이 떨어져서. 같은 얘기입니다. 몰락 한꺼번에 깨우치긴 어렵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좋은 습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다. 한 번에 뗄 수 없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내려놓고 가는 것이 주인공한테 맡기고 가는 게 업을 녹이는 최고 비결이다. 이것도 아시겠죠? 예, 요것도 리얼한 얘기도 있어요. 요거 참나를 찾아서 개합했다고 해도 그렇게 참나를 안 입장에서 다시 닦아 나가야 된다. 그거 견성밖에 안 된다. 또 나가야 된다. 그럼 이런 말 들으면 돈스파들은 기겁해요. 닦았는데 뭘 또 닦으라는 거예요. 참나 얻었는데 참나를 알고 경계에 걸림이 없으니 고를 넘어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 이르지만 참나만 알고 나도요. 모든 걸 참나한테 맡길 수 있는 경지만 돼도 삶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를 넘어서서 아주 편한 상태, 지복의 상태에 가버리니까 이뿐인가 보다 하고 거기 머물기 쉽다. 다 써놨잖아요. 대부분 거기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요. 견성했다 하는 분들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못 넘어가요. 넘어가면요. 이런 실력들이 나와야 돼요. 성불도 해야 되고 저는 뭐 열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성불한 어떤 그 노련한 그 모습은 나와야 돼요. 육바라밀 전문가로서의 그 노련한 인격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그 상태가 아주 기쁘고 반가우니까 고통 속에서 요 전에는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꿈도 못 꾸던 경지를 얻었으니까 생명의 샘물을 마신 격이라 스스로 대견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된다. 거기가 끝으로 보여요. 여기 머무르면 아라한 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여기 머무르면 아라한 되는 거고 힌두교에서 여기 머무르면 거기는 이제 해탈자라고 하죠. 해탈자 되는 거고 지금 대승에서도 여기 머물러 버리면 확철되어 했다고 여기서 끝났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위로는 안 보이고 아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 중생들 고생하고 있는 게 보이고 위로는 안 보이니까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우쭐하기 쉽다. 위쪽은 어둡고 아래만 환하여 이때 수행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다 멈춰요. 대행 스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땐 이분만큼 참나 투철이 안 분도 드물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쪽 인정 못한다고요. 돈수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오히려 인정한 분은요. 세상에서는요. 성철 스님이 선승 그러고 탄어 스님은 학승 그럽니다. 선에 있어서도 탄어만 하는 사람 없더라 하고 탄어 스님하고는 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쪽이라면 못해요.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데 휩쓸리지 마시고 진리를 누가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은 아집을 버리고 법집을 버리면서 진정한 어떤 그 경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대행 스님은 고요히 앉아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일으키면 즉 움직이면 보살이다. 불보살을 안팎으로 보고요. 여러분 참나 자리는 부처고 참나가 한 생각 일으키면 보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살로 이렇게 굴러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을 하나로 보는 이런 관점도 재밌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멋진 말씀이 우리 그 신통력 있죠. 신통력에 대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모르고 쓰면 술이요. 모르고 쓰면 테크닉, 그냥 기술이요. 알고 쓰면 도. 신통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신통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서 도냐 술이냐가 갈라진다. 이런 얘기들은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대행스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거는 그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한마음 선언에서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또 나서서 괜히 했습니다만은 좀 느낌 오세요? 뭔 일이든지 몰라 하고 맡기세요. 남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이 돼요. 제가 하는 얘기도 듣고 또 다른 같은 연구자인데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거 보지 마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학자가 내 것만 진리니까 아인슈타인 거 보지 말라고.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과학자 그러면 모든 과학이론 다 참고해서 누가 더 자명한지 연구하지. 그럼 철학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파, 우리 교주님, 우리 스승님이 한 거 그것만 보면서 만족해요. 그러면 신앙의 단계로 가요. 그럼 뭐랑 똑같냐면 나는 그냥 스티븐 호킹을 믿기로 했어. 신앙하기로 했어. 스티븐 호킹이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믿기로 했어. 아인슈타인은 안 믿기로 했어. 이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믿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복불복으로 하나 걸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셔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지 진리 아닌 거는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도와줄 뿐이고 더 큰 부작용을 남겨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안에도 이 주인공이 있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제가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판정이 난단 말이에요. 자명 찜찜. 그 얘기를 저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권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금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 찜찜한지 아무리 스승이 했더라도 찜찜하면 파봐야 돼요. 아닌 거예요. 인간의 스승 따르다가 우주 진리를 여러분 어기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주의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참나와 참나의 어떤 개발, 영성의 개발에 대해서 해놓으신 많은 증언들, 그 연구 성과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가 나서서 주가 돼서 살아가시다가 에고가 힘을 빼고 내 안에 참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보다 보니까 내 에고나 남의 에고나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더 나아가다 보니까 나와 남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그 신통력이, 그 능력이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지 넘어서 8지, 9지 가면은 바둑도 9단이면 입신의 경지 아닙니까? 입신의 경지에 육바라밀의 실력이 입신의 경지에 이른 보살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건드리면 중생 터트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육바라밀 전문가 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 육바라밀의 근원은 육바라밀 뭡니까? 육바라밀로 결국 다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참나 점을 찍어야 육바라밀을 개발하죠. 그게 견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점 하나를 찍어야 거기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겁니다. 참나 찾아야죠. 뭔 일 생길 때마다 참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다. 탐욕이 일어났다. 그전에는 에고가 해결하려고 했죠. 그 탐욕하고 에고가 싸웁니다. 탐욕하고 에고가 싸우면 에고가 져요. 탐욕하자는 대로 하고 끝나지 별 저항 못합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할 건 다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탐욕이 일어났을 때 몰라한테 맡겨버리세요. 몰라하고 주인공한테 던지면 탐욕을 진정시키는 좋은 호르몬도 육체적으로 나오지만 더 근원에서는 텅 빈 알아차림,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등장해요. 그 친구가 등장하면 내면이 평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 육바라밀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통제 맞고 치료해버리고 진통제, 치료제를 함께 써버리면 마음 경영이 이제 초보지만 조금씩 돼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련해지면요. 그동안 중생을 대하면서 육바라밀 했을 때 내 아집이 발목을 잡아요. 이렇게 해야 육바라밀에 맞다는 거 아는데도 내 편견, 내 욕심 때문에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 떨어져 나가냐면 성불 단계에 가면 떨어져 나가요. 칠지보살 단계에 가면 육바라밀로 저는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원만해져요. 안 그러면 주인공만 따르면 된다. 주인공과 함께 낮춘다. 주인공과 함께 중생을 둘러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에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육바라밀이 빠져버린 주인공과 함께하는 신통이라 그러면 또 거기에 욕심이 붙은 어떤 신통을 상상하실까봐 주인공이 진짜 원하는 신통은 육바라밀입니다. 여러분이 육바라밀 하길 바래요. 주인공 자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하늘을 나르라고 안 해요. 그러면 날개를 줬겠죠. 주인공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을 날게 하고 싶었으면 날개를 줬을 거고 잘 뛰게 하고 싶었으면 치타 같은 어떤 몸 구조를 했겠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날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라고. 빨리 뛰지 말고 이 정도 속도로 다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인공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 쓰면 돼요. 그런데 마음만은 개발할수록 뭐가 더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음을 개발하다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술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기하다 하는데 주인공이 애초에 그거 하라고 해놨겠냐는 거죠. 더 본질이 뭐겠냐는 거죠. 원래 날개 하고 싶었으면 날개 주고 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마음 공부해서 하늘 날아다니게 해놨으면 새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겠냐는 거죠.
마음 닦아서 뭐 하라고 해놨는가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 뭐 하라고 했느냐? 육바라밀을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 육바라밀이 굴리고 있어요. 비로자나불은요,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우주에. 그래서 이 육바라밀로 우주를 굴리고 있습니다. 보시, 베푸는 힘. 지게, 수렴하는 힘. 인욕, 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힘. 정진, 쉬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쉬지 않고 나아가는 힘. 지혜, 반야, 밖으로 행동은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판단하는 그 힘. 정진이라는 거는 쉬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힘. 대충 지금 다 설명됐죠. 이런 우주의 그 원리들이 있어요. 이 원리들이 우주를 굴립니다. 발산하고 수렴하고 한결같이 굴러가고 그 안에서 정보가 판단되고 또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주 굴리는 게 다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저 풀 하나, 나무 하나, 별 하나도 다 육바라밀로 굴러갑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룰 지키면서 진리에 맞는 판단해가면서 즉 프로그램대로 판단해가면서 이 우주에서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남과 수작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탈선한 게 되거든요. 지게바라밀을 어겼다, 대표적으로. 계율을 어겼다 그러면 탈선했다는 얘기거든요. 중생이 탈선하고 있어요. 지금 탈선해가지고 육바라밀 원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요. 좋은 원리가 있어도 밖으로 나올 때 에고가 여기에 무지아집으로 가려버리면 나올 때 왜곡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보시 반대, 이제 탐욕이 나와요. 탐욕, 이기심. 남의 걸 배려하라는 보시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남의 걸 등쳐먹는 마음이에요. 지게, 계율을 어기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하는 그 공식을 어겨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닙니다. 남한테 온갖 상처를 주고 다닙니다. 인욕, 상황을 받아들여라 하는 걸 못 받아들여서 끙끙 앓고 삽니다, 중생. 못 받아들여요. 정진, 틈만 나면 쉽니다. 게으릅니다. 선정, 깨어있질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 별다른 마음에 뭐 파문이 없으니까 지금 깨어 계시지. 여러분 제일 원하는 거 던져주면 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앞에 놓으면요. 정신이 먹은 뒤에 돌아옵니다. 중간에 정신이 없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몰입이긴 합니다만 좀 안타깝죠. 아무튼 먹는 과정을 좀 음미하고 싶은데 정신을 잃어버려요. 진짜로. 진짜 좋은 거 보여주면 잃어버려요. 자, 그 과정에서도 정신 차릴 수 있는가? 최소한 정신 차리고 죄는 안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연구 안 하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우주는 육바라밀로 돌아갑니다. 육바라밀에 우주가 무슨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어긋난 거 천진데 어긋났다는 것도 육바라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긋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기준이고 인간 에고의 세계에 오면 그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어긋나게 하는 힘이 인간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인간만 그렇게 어긋나게 해요. 다른 존재들은요 그렇게 어긋나게 못해요. 천지가 어긋나게 하겠으니까 뭐 동물도 머리가 안 좋아서 더는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머리가 좋아서 아주 교묘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거, 육바라밀에 맞게 돌리는 게 공부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 이거는 공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깨어있자 하는 거는 육바라밀 중에 하나죠. 깨어있기만 잘하면 뭐합니까? 지게,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보시, 남의 이익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정진, 쉬지 않고 육바라밀을 선정만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양심적인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반야, 시시각각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거에 따라서 자명한 판단을 계속 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러죠. 아니 뉴턴 이론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안심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또 깨버리고 그럼 아인슈타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양자역학 가지고 와서 또 새로운 정보를 주고 하면 부정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면서 정보를 따라가야 돼요. 현재 제일 자명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게 반야의 힘입니다. 반야의 힘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이런 물질적 발전도 다 반야가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나오면 또 인간은 여기서 다음 단계를 또 연구합니다. 더 자명한 거, 더 자명한 거, 더 자명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모든 삶의 그 원천이고 우리 근본 원리고 육바라밀 어기는 걸 악이라고 그러고 육바라밀 지키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인간한테는 선악의 문제가 커요. 왜?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어길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요. 거의 자연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필히 우주에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성 공부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의무입니다. 우주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우주에서 많은 특혜를 받은 대신에 나로 인해 우주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공부를 해줘야 돼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인간의 뇌가 우주에서요, 지금 일단 지구 안에서 제일 자원을 많이 갉아먹는 이 물건이에요. 동물들 뇌를요, 우주가 최소화해서 준다고요. 딱 그 기능만 하게 만들어서 보내요. 딱 능력이 제한된 그런 핸드폰처럼 딱 제한돼서 보내는데 인간은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힘드시죠? 딱 고정된 어플만 깔아서 내놓으면 편할 텐데. 인간은 뭘 안 가냐면 백지로 아무것도 어플 안 깔아서 주는 거예요. 어플이요, 한 10만 개, 30만 개 정도 되니까 거기서 고르세요. 그러면 죽는 거죠. 한 30년 깔아야 돼요. 이 쓸만한 뭔가 하나 물건을 만들려면. 인간이 그래요. 한 30년 공부를 해야 이제 어떻게 산다 하는 게 나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바로 딱 어플이 정해져 있어요. 새들은 새 나는 거.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영하는 어플. 알아서 그것만 하고 죽음. 그래서 이 뇌를요, 최소화해서 씁니다. 에너지를 덜 잡아먹어요. 인간 하나가 엄청나게 지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 대신에 뭔 대가를 내놔야 되는데 깽판까지 치고 가요. 최악이죠. 먹여놨더니 똥 싸고 튕겨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가 싼 건 치우고 가야 할 텐데, 이 최소한 이거라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육바라밀이 없으면 안 해요. 인간은요, 자기 편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안이비설 신의로 하죠. 눈은 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귀는 듣고 싶고, 코는 냄새 맡고 싶고, 혀는 맛보고 싶고, 몸은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한다. 유교에서는요, 여기에다가 이 몸을요, 감촉으로 안 풀고 사지라고 해서 몸은 여기 눈은 보고 싶고, 귀는 듣고 싶고, 맛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사지는 편안하고 싶어 한다가 있어요. 사지는 안일하고 싶어 한다. 편안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편한 게 최고거든요. 여러분 몸 편하게 하고 싶어서 사시는 거예요. 좀 더 편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을. 고생을 왜 감수합니까? 더 편하려고. 근데 이 안락이 안 와버리면 힘들죠.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그날 밤이라도 편하게 쉴 공간을 찾아야 되고, 사람. 내 몸을 쉬게 해야 되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신 거죠, 지금.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제일 이 순간 편한 자세를 인간은 끝없이 찾아가게 돼요. 그것도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이 욕구를 가지고 이 현상계를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욕구를 관리할지에 대한 지침도 없이 살게 해놨겠냐는 거죠, 우주가. 욕구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주가 준 거지.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주가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찾아낸 거예요. 머리 밝은 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인간 뭐 하라고 만들어놨을까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제가 봤을 때 육바라밀 안에 모든 동서양 철학의 진리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꼭 바라밀이란 말 안 써도 돼요.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대로만 살아가시면 여러분 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에서 다 오케이가 되는데 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명상하시고, 늘 몰라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육바라밀의 눈으로 이 사물을 처리하시고, 인간관계를 처리하시다 보면 이 인격 완성의 길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몫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또 다양하게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해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걷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쉬지 않고 또 할 거고, 또 함께 걷다 보면 또 걷는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겠죠. 일단은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을 같이 걸읍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